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일전에 당신과 보복을 맞출게요 라는 제목을 가진 짧은 글을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과 보복을 맞출게요. 이 글은 어느 드라마 작가가 쓴 글인데 이 글에 보면 작가 자신의 겪었던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무거운 책을 하나를 안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길가에 주차하고 있던 차가 갑자기 후진을 하면서 자신을 덮쳤대요. 그래서 다리 인대가 끊어지는 중상을 입어서 한 1년 동안 그 깁스를 하고 지내야 했고요. 깁스를 풀고 나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목발을 짚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었대요.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게 되면 그 목발을 짚고 그렇게 쩔룩거리면서 걸어가야 하는데 신호등이 왜 그렇게 짧은지 그때 이전에는 몰랐대요. 그래서 도로 한복판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로 도로의 그 가운데 서 있었던 적이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서럽더랍니다. 그 가운데 서 있는데 그때 결심을 했대요. 내가 다리가 낫고 나면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으면 그의 곁에서 그의 보폭에 맞춰주리라. 그의 걷는 속도에 맞춰주리라.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어떤 한 사람이 목발을 짚고 그렇게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 보이더랍니다. 이전에 자신이 겪었던 그 아픔이 막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보폭을 따라서 그렇게 걸어갔답니다. 그렇게 걷고 있는데 신호등이 바뀌었대요. 그런데 그 순간 그 횡단보도에 서 있던 그 버스가 서서 움직이지 않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신 분이 다 지나가기 기다려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 멀리 보니까 일부 사람들이 그 사람 아프신 분의 뒤를 천천히 따르면서 걸어오는 것이 보이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는데 이분의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보다 불편한 타인의 입장에 서서 내 걸음의 속도를 늦추고 나보다 불행한 타인의 입장에 서서 내 삶의 속도를 늦추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 속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내 삶의 속도를 늦추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 속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삶의 속도를 맞춰 나간다는 것, 그것은 말처럼 절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절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복인지, 그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을 읽었는데 세 번째 읽은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 14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쭉 외우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14장부터 17장의 말씀을 전체를 한번 가지고 부분 이렇게 살피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리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신이 안 서더라고요. 이 말씀이 설교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이번에 14장 가지고 4주 동안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14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한다라는 겁니다. 거한다. 오늘 보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에 함께 있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거한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한다는 단어가 바로 이 명사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처를 함께 하리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오늘 읽었던 내용만 우리가 본다면 16절부터 24절 처음과 마지막에 거한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고자 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중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선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하나님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 분이 시간에 제한을 받는 인간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겠다라고 하는 이 선포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첫째 기억해야 될 것은 찾아오심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찾아오느냐?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이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하겠다, 기도하겠다라는 이 단어는 독특한 단어예요. 독특한 단어입니다. 원래 이 뜻은 동등한 자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요청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 윗사람에게 요청하는 단어와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서로 의지하면서 일을 이루어 나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독특하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혼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은 철저하게 서로에게 의지하는 존재로 서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제자들이여, 나는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여러분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시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하나님의 열심일까요? 우리와 함께 거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바로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왜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시고 기도하시고 이러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나 다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살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여주세요.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꼭 기억해 두세요.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파라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에라는 뜻이 있고요. 이 칼레오라는 것은 강구한다, 격려한다, 그리고 위로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곁에서 강구한다, 곁에서 위로한다, 곁에서 격려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강구하신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격려해 주신 분이에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또 하나 여기에 흥미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과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는 것과 이 다른 것과 다른 거예요. 여기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뜻은 같은 종류이면서 다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좀 이해하기 어렵죠. 같은 종류인데 달라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세요.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다른 분이세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제자들이여,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한 보혜사였습니다. 그러니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여러분 옆에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분의 파라클레이토스가 있는 거예요. 두 분의 보혜사가 있는 거예요.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가 참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보호해 준다는 것, 보혜사라는 것은 보호할 보자에 은혜 은자에 스승사자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보호해 주신 분이에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고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참 복도 많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도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복음에 대한 그 복음의 그 광대함을 설명하면서 감격에 넘쳐서 그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 어려우면 기도가 안 돼요. 너무 어려우면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가 계세요. 우리 옆에서 끌어안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18절부터 보면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에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고 있을까요? 단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랑의 존재로서 우리를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게 된 날에 일어나게 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삼위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데 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 되었고 그 안에 서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될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우리 모두는 그 성령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있으면 그 안에 연합되어 있으면 성부 하나님이 함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생각하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다 어떻게 세 분인데 또 하나가 되실까?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어째서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일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 분이 어떻게 연합되어서 함께 움직이느냐? 삼위 되심, 하나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신학적으로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춤추심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면 성부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요, 성부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보이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 누가 보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보여요. 성부 하나님이 보이면 성령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는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사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공부하는 중에 성령 체험을 한번 하게 되는데 그때 하는 게 제게 독특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흔히 성령 체험하면 뭔가 이렇게 능력이 임해서 뭔가 이 사람 뭔가 방언을 하고 뭔가 병 고치는 능력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인격적인 성령에 대해 제게 가르치셨어요. 그 인격적인 성령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딱 가르치셨는데 제 마음속에 딱 다가오는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의 충만은 예수 충만이다. 왜냐하면 예수 충만은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갔던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것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이게 되면 무엇이 보이게 되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보여요. 말씀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의 말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만 했고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만 했어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충만이 무엇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게 되게 있었어요. 삼위 하나님의 충만은,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은, 성령 충만은 삼위 하나님의 충만이다. 이 삼위 하나님의 충만을 받게 되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사랑과 그 사랑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되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이 삼위 하나님, 그것을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백성도 초대해 주신다.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과 하나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충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삼위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에서 한번 말씀 나눴지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신앙은 내적이잖아요. 알기가 어려워요.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 나눴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점점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는가, 점점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는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더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으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찾아오심입니다. 찾아오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보혜사로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겁니다. 파라클레이토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격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는, 찾아오신 그분 때문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초대하심입니다. 초대하심.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어디로 초대하시느냐?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지킨다라는 것은, 이 지킨다라는 뜻은 마음에 든다, 마음에 품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니까 그것을 지키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제자들이여, 나의 계명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자가 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사랑과 순종은 둘이 아니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순종은 짐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고 순종하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 순종이 안 되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언급하면서 거처를 함께한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는단 말입니까? 여기 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거처를 함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은 내 말을 지킨다고 하는데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에 우리가 누구일까요? 이 우리는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처를 거하실까요? 이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걸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거처를 마련하십니다. 그 거처 안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오신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 안에 거처 안에 그 하나님의 마련하신 거처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짐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 원래 기도 잘 못했거든요. 저 원래 기도 잘 못했습니다. 기도하라고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했는데 눈 딱 뜨면 5분.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언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부끄럽게도 제가 목사가 되어서 기도를 잘 못했어요. 앉아있는데 기도를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성령 충만을 다 경험하고 나니까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게 그에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그것이 성령 충만해야 기도가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예수 충만은 성부 하나님의 충만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짐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참 많죠?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이야기, 저 이야기 나눠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짐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라 생각하면 짐이 아닌 것입니다.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순종해 보면 그것을 압니다. 순종해 보면. 여러분은 한 시각장애인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남에서부터 소경이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라삐,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불행이 생기게 되면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장애가 있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그런 어려움이 생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남의 불행에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그 흙을 이겨서 그리고 그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아니,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고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아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작지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 보십시오. 김상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지금 강원도에서 원목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팔남 3녀를 입양한 아주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정인데
이분이 세 번째 아이를 하민이라는 아이를 입양했을 때 좀 어려웠대요. 왜냐하면 아이가 언어 장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언어 치료실에 이렇게 다녔는데 그러는 가운데 장애 2등급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 등록을 하게 되면, 특별히 장애인을 입양하게 되면 한국에서 매달 56만 원 정도를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18세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큰 돈이죠. 매달 56만 원이니까. 그런데 이 사모님께서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에게 정상적인 아이를 주겠다고 우리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를 자기가 보면 너무 무모해 보이더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모님이 거기서 그 고집을 꺾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민이가 말하는 것도 두려워하고요,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점점 더 걱정이 돼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기도를 더 깊이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오늘 하나님께서 전도서 11장의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모든 염려를 다 던져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하민이에게 그때부터 모든 염려를,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민이에게 너는 지극히 정상적인 자녀,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어느는 그렇게 조금 있으면 정확하지 않은 이유가 그저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흐르는데 하민이가 자연스럽게 말을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언니들과 함께도 말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던져버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제 안에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기독교가 체험의 신앙,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기독교가 체험의 신앙일까요? 왜 기독교가 체험의 신앙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2가지를 가슴에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찾아오심입니다. 찾아오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곁에서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주신 분이에요. 또 하나는 초청하심입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초청해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2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